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둑맞은 마음, 잃어버린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중반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걸 느끼게 되고요. 오늘 집에서 나무에서 보니까 이 목련이 이제 이렇게 몽우리가 졌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꽃이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 날마다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관계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죠. 우리가 함께 마음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실제로 오고 가야, 그래야 진짜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아주 비극적인 마음의 도둑질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훔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훔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은 겉으로 볼 때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어떠하다라고 말씀했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의 화려한 외모 뒤에는 무서운 독이 번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을 직접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열심이, 여러분들의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정과 열심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 자신의 어떤 바벨탑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압살롬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압살롬은 이 반역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문장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압살롬의 모든 행보를 보게 되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웅장한 병거와 이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전배 50명을 세우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선포였어요. 모든 준비가 되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는 이러던 무력 시위이자 자기 과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을 살펴보게 되면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앞당기고 이 아버지 다윗을 제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마음대로 움직여가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여러분들도 내가 혹시 지금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압살롬의 모습을 또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성문 곁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 압살롬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의 길은 참 옳다. 좋은 말 해주죠. 너의 일은 지금 참 옳고 참 바르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너의 송사, 너의 재판을 들어줄 사람을 아버지 다윗이 세우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독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통치력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재판하고 송사하는 일에 그것을 들어줄 사람, 판단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까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되면 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나에게 재판을 가져오거나 송사를 가져오면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재판을 억울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성문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서 성문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압살롬의 말대로라면 다윗 왕이 그 재판을 해줄 수 있는, 들어줄 그 대리인들을 지금 세워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만일 그 재판이 주어지고 자신에게 그 재판을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다 해결해 주겠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다윗의 빈틈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지금 파고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정치력은 그래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높이고 있어요?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도 이와 동일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태도. 바로 사탄의 전략과 지금 압살롬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자꾸 냅니다. 언제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한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한 방향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다른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들면서 이 공동체가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견을 nem을 통해서 그 신뢰가 다 깨어지게 되고 공동체도 바로 서게 하지 못하는, 공동체도 깨어지게 하고 나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없던 문제를 새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미 있는 문제, 이미 있던 상처, 이미 있던 아픔을 건드려서 불편함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나 어떤 정리되어지지 않은 감정,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해결되어지지 않은 억울함들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걸 알고 힘든 걸 알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크게 세워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공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노련한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야, 사람들이 큰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저 그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라.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하고 자기 사랑에 빠지게 하고 자기 증명에 빠지게 하면 결국 그는 하나님을 밀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감옥에 갇힌 병이에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 SNS에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죠. SNS 사진 한 장 올려놓고 내가 먹은 것, 내가 간 곳, 내가 이렇게 했던 것 올려놓고 뭐 합니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해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가 눌러주나 안 눌러주나 여기에 온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올렸는데 좋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근데 막 좋아요가 10개, 20개 막 달려요. 그럼 기뻐요. 그러니까 온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서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판의 말을 듣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공의를 위한 말인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빈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픈 곳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또 공격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압살롬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힘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뛰어넘고 그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짜 은혜, 도둑맞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이 친절이라는 가면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실 친절하지도 않으면서 친절한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펼쳐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뭘 했어요? 입 맞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를 보게 되면 이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을 보게 되면 절을 하는 것이 당연한 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자니까 그 왕자를 보게 될 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황송하니까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을 하는 것, 그 예법을 지금 압살롬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부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그들을 붙들고 다 입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백성인데 왕자에게 절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왕자가 절을 받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붙들면서 우리에게 입을 맞춰줘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황홀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와 같은 눈높이를 같이 맞추는 친구와 같은 그런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안아주고 절을 받지 아니하고 이 입을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메시지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스킨십이었다라는 거죠. 스킨십을 하는데 이런 그냥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럼 나를 좋아하게 될 거다.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무장 해제를 노리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 왕을 이제는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전략들을 세운 거죠. 고도의 이미지 메이킹과 이 심리 조작의 정수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나를 왕으로 추대하게 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세우면서 늘 거기에 서서 사람들과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서 그들의 마음도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왕은 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다윗의 통치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절을 받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기존의 어떤 권위에 대한 어떤 것입니다.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를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그리고 그 대안으로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매력적인 내가 해결사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던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억울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어떤 결핍을 자신의 권력욕으로 채우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6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테크닉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마음을 그냥 사랑을 진짜 사랑을 담아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조작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뺏는 것이 조작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어떤 화려한 외모, 겉에서 드러나는 그런 외모와 달콤한 말과 그의 그 부드러운 행동 때문에
그 중심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포장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을 붙들고 입을 맞추었지만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이미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왕으로 추대되도록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람들로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 때, 누군가가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를 세워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그 방향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그 방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의 가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압살롬은 결정타를 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뭘 말씀합니까? 자신이 서원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라는 이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뭘 꿈꾸고 있는 거예요? 반역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약속을 빌미로 지금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정을 뒤집어 엎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 반역을 위해서 헤브론에 가는데 그 명분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서원을 지키기 위해 갑니다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는데 내가 축복하고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 한구석에는 뿌듯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든든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영적인 열심을 가진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면서 그를 기쁨으로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종교적인 위선의 극치를 달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또 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오용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되고 예배가 내 평안을 위한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어쩌면 압살롬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을 보게 되니까 압살롬이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어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나팔이 소리가 들리면 외치라고 명령하죠. 뭘 외칩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외칠 것을 명령했다라고 말씀해요. 즉,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서원을 갚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예배를 위한 것이라 그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왕이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들이
거짓으로 포장되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포장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우리가 사역들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포장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여야 하고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아멘. 자, 2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앞에서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반역하러 가는 건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쫓아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진실이 막 퍼져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문에 소문이 이 소문을 낳고 그것이 아닌 사실이 진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막 퍼나르는 분들이 있어요. 막 스피커가 되어서 막 여기저기다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게 진실인 것 마냥 결론을 내리면서 그냥 그 여론을 움직여가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공동체는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래서 교회 안에 소문 실명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소문이 들리면 그 소문 사실입니까? 팩트를 먼저 묻고 사실이라 그러면 그럼 당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럼 알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당신은 그 소문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몇 번만 건너가면 누가 그걸 퍼뜨렸는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건데 그냥 얘기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해서 퍼뜨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문 실명제를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12절을 보게 되니까 다윗의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이 반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계산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라보게 되면 압살롬이 완벽한 승리로 나아가겠구나. 승기를 다 잡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략가도 있고요. 모든 민심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또 군사력도 지금 갖추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훔쳐서 세운 나라는 결국 그 마음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이 악하면, 방법이 악하게 되면 결과도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지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훔치게 되면 사람을 얻게 되지만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